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 가운데 전혀 여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삶을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880쪽입니다. 888쪽의 말씀, 제가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부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복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죠.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교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지고 주님의 이름은 감춰지고 오직 교주의 이름만 높아져요. 과거에 우리가 통일교가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이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스스로가 새로운 종교, 기독교에서 이제 완전히 결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와 상관없다라고 이제 그들이 외치면서 이제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그의 손에서 다 떼고 원리강론만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는 기독교의 아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전에 이제 고인된 문선명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교주만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감추고 예수는 감추고 자신의 교주의 이름만 높아졌어요.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주의 이름이 높아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자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갚지 못하죠. 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가 노래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노래, 어버이의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그 부모의 은혜도 다 갚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갚지 못하죠. 그런데 적어도 이 갚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어차피 갚지 못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음보다는 적어도 이 갚으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갚지 못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가지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 그 구원의 기쁨의 잔, 이 즐거움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시인은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쁨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반복이 사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 감사제, 구원의 잔과 사실은 같아요. 이 감사와 기쁨의 이 제를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이 시인의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의 갚는 이런 방법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를 자랑하는 것, 세상 속에서 내가 부모를 자랑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나의 부모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딸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냥 어떻게 뭐 이야기 나오다가 너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딸이 목사님 옆에 있는데도 내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옆에 있는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딸 정말 잘 키웠다. 박수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은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잖아요. 영원한 삶의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원한 롤 모델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보이셨어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는 것. 금년에는 작년보다 내가 주님을 더 닮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쫓는,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하나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주님 닮은 자, 그리스도 닮은 자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아깝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아깝지 않는 그리스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금년, 이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비결이라는, 이 시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감사의 잔을 높이 들면서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는,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어떻게 보면 그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때 당시에는 뭐 남부럽지 않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도 그렇고 남부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 그가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자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늘 그게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인 거죠.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은혜를 갚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게 14절에 보면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것, 이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갚는다라고 하는 것,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내가 서원한 모든 것을 내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 내가 작정하고 서원하고 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라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금년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할 거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서원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공포한 거예요. 내가 금년에는 내가 이런 서원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뭐 그러면 되는 거고 내 마음속으로 그냥 약속하면 되지 하는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한 사람이 자기계발서를 보면 어떤 분이 쓰셨는데, 제가 지은이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의 이런 어떤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비전을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사람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 지키고 있어? 너 꿈을 좀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의 자극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있지 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원을 이룰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떤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꿈이 있잖아요.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말 추락한 인생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형들이 다 인정할 만큼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서원을 모든 백성들한테 자꾸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 중에 주신 어떤 비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꿈을 주신 게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내가 이 서원을 어떻게 지켰는지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이 비결을 자기의 서원을 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서원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가 서원을 지키는데 이 예배 가운데 그 서원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뜰, 예배의 터잖아요. 예배의 터에서 내가 나의 서원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보답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게 첫 번째였고, 서원을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원을 갚겠다는 부분 속에서 그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주의 종이라. 근데 이 종으로서 그가 헌신할 것을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죽더라도 그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것이다.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귀한 죽음이다,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주님의 진실한 종으로서 그가 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주의 종이라. 사도 바울도 그가 스스로 나는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종이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의 종이라, 스스로 예수의 종이라 얘기했어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주의 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내가 혹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은 정말 귀중한 죽음으로 내가 여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해도 우리 가운데 전혀 여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 남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삶을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삶으로서 남은 생애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금년 한 해잖아요. 금년 한 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은 삶 속에서의 한 해가 금년 한 해예요.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